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이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들의 구제의 문제에 교회가 약간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도시에 크고 화려하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 있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으로 의로 교육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갖추게 하느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해외 선교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많이 하면 이 액티비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천적인 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비어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해야 됩니까? 유튜브보다도 뭐 해야 돼요? 신문보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으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한 주간을 여러분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제가 옛날에 아산병원에서 입원했을 때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친구의 섬기는 목사님이 찾아왔었어요. 그 이야기하다가 한국교회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하니까 이분이 이런 거예요. 기도가 필요. 제 생각에는 말씀 쪽으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기도는 해도 무엇이 없어요? 끝이 없는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다가 기도에 대한 좋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삼일체 중에 홀리스피릿 성령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뭐를 안돼요? 연약함을 안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지만 현실이 절대로 녹록지가 않아요. 하루 세끼 밥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 돌봐야 합니다. 자기도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막 일을 안 하면 할수 미국에도 보통 남자 여자가 둘이 같이 일해. 한 사람은 집값을 갖고 한 사람은 생활비를 해요. 미래에 대한 예금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빠. 엄청 바빠. 지금 특별히 IT, AI 시대는 엄청나게 바빠. 왜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은지. 일은 밀려도 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연약함을 한대. 내가 늘 그러잖아.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못해.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만 나이가 들면은 무릎 꿇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아. 무릎 꿇는 것도 10년 전, 20년 전에 이게 습관이 돼야 되겠더라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중재,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겠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가 뭐 기도할게? 천만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배가 3배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의 용사, 기도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딱 핵심적인 중요한 두 가지. 첫째가 뭡니까? 말씀과 성경 말씀과 기도예요. 이 두 가지 핵을 딱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 없이 말씀만 하면 사람들이 냉랭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해요. 몇 장 몇 절에 하면 당신은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해요. 반면에 기도만 많이 하면은 말씀이 없으면 미스티즘,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봤다 뭐 이런 거 우리가 하죠.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할 때 신앙이 요지부동으로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완전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위대한 인물. 이분 어릴 때 페르시아에 붙잡혀 갔지만 왕의 술관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다시 청와대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게 술관은 정도 되면 대단히 신임 받는 사람. 해외에서 이민을 강제로 갔지만 왕의 인정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멀리 있는 자기 고국, 자기 고향, 자기가 살아왔던 그 조국을 생각하면서 했던 참으로 감동 깊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은 서두에 느헤미야가 하난이라는 동생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4요소. 시작. 기도의 4요소. 뭐라고요? 기도의 4가지예요. 4가지.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대다수가 80-90%가 하나님 뭐니 해도 뭘 달라고요? 돈을 주세요. 돈이면 다 됩니다. 이빨도 수리해야 되고 관광도 가야 되고 일도 뭐 반값도 내야 되고 하여간 자식들 뭐 월세금 다 대통령 돈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 기본적인 4가지 이 인그리디언트 성분이 있다. 4가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찬양. 두 번째 자백.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간구.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성령을 베푸는 자 주여. 첫 번째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자,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엄청 많아. 비공유적 공중의 속성이 있지만 여기서 크고 위대한 두 가지를 느헤미야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기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찬송은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럽에 가보면 그 모차르트니 하이든이니 건대음악의 바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그 궁중의 왕을 위한, 클래식이 전부 다 왕을 위한 건데 결국 보면 기독교적인 그 배경이 깔려 있어요. 왕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뭐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뭘 처음부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보다도 내 마음 자세가, 내 마음이,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적인 거, 원망, 시기, 질투해서 막 가득히 막 분노가 챙겨 있어. 한국 사람들의 분노 지수는 건드리면 터진다는 거예요. 영적 윤활유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미국에서 배운 건데 찬송가도 와보세요. 이거 하나 배우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얘기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흔히 말하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건 내가 만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특별히 복음성가는 그게 많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역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성령님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주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것, 예수님 자체에 대한 것,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성령님이 한 걸 부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가 우리가 짧은 기간에 짜릿짜릿하지만 그것이 영속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번개 19번판에 착화단체랑 짜듯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망고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전파하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 것이 입이 걸러지는 필터, 정화의 작업을 합니다. 하나의 중요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형제가 빌립보 교회에 전도합니다. 원장색 변화시킴으로 이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저장인에 가보니까 감옥이 조그만해. 억울하잖아. 우리 같으면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원망했어요. 그러나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밤중에 잠을 자지 않냐고 아마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이제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달는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게 관계없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막힌 장벽이 뚫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리는 거예요, 열려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고백인데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잡아가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 이 말씀의 불순종이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뭐였대요? 범죄했대. 여기서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이 관점이 있습니다. 자기 조상이 잘못한 것도 누구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 전 세계로 돌아와요. 한국이 진짜 비전이 있어요. 뭐 이민 간다고 여러 가지 전국이 불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를 돌아보면 어디 맡은 나라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남이 잘못한 것도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천만의 말씀. 정신이 잘못한 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형제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하등이 문제가 있어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약 3분의 1이 전부 다 교회에 나가.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영원한 양파입니다. 어떠한 죄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애.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욕망이라는 것. 욕망이라는 전체. 안목의 정욕. 우리가 백화점 가보잖아요. 여자 들어오신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김포공항 그 4층, 5층 롯데백화점 가면 아이고 10만원도 족하지만 보통 좋은 옷은 더 해. 이생의 자랑. 내가 강남 사는데 왜 강남 좋은? 제 친구가 상담에서 상담 박사인데 그 중에서 형님 이쪽은 노는 물이 틀린다. 뭐가 틀리냐? 커피숍에 가보니까 옷은 그렇게 세련되지 않는데 행동 가지가 뭔가 조금만 달라. 조용하면서도 운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신울동에 괜찮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아? 여기도 상당하지. 근데 일단 내 집이 강남이라 어제 결혼할 때도 있잖아요. 스카이다크 다는 이 친구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결혼 대상자를 강남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연세대 건축가 나온 사람 아직 결혼을 못해요. 30대 중반입니다. 야, 너 그 정도면 괜찮은 직장고 학력 부셨는데 왜 결혼을 안 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사는 지역이 강남이 아니래. 그럼 일산이냐? 일산도 아니래. 목동까지 봐줬는데 저쪽 북쪽이네. 아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지역을 가름하냐? 응? 인서울이냐? 아웃 오브 서울이냐? 이게 또 문제야. 그 자체가 전부 다 세상적이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어디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갈릴리 그 이제 시골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지역을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찬양하고 고백하고 세 번째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유럽을 5개국을 종교개혁을 잘 다녀와서 첫 번째가 프랑크푸르트 독일, 그러면 체코, 얀 후스, 양은 장이에요. 후스 대단하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 했는데 양 후스는 무려 1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화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낮춰서 내가 그 위로 죽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거예요. 백조가 누구예요? 마틴 루터. 그 정확하게 들었네요. 우리 같으면 돼. 예수님 죽으면 억울하다. 뭐 이렇게 뭐 이랬지만 내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 위에 뛰어난 사람이 전파될 것이다. 다음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마지막 프랑스. 이들 보니까 모든 것이 질서 정돈하고 고요하면서 막 서두르지 않아. 조상의 유전이 너무너무 많아. 유산이. 그러나 반면에 주일날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당을 참 가고 싶었는데 특별히 잔 켈빈, 프랑스 시골에 켈빈의 생가에서 켈빈이 12살에 세례 받았을 때 그 교회를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들의 그 무덤을 그 안에 넣는 거야. 이것이 1200년 된 이 성당인데도 아주 건전해.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옛날 건물 같으면 우리도 이 북악산 이쪽에는 오래된 건물에는 유지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건축가들도 한옥을 좋다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를 좋아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옛날 것일수록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먼지가 끼고 거부질이 있고 활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과거에는 화려했지만 현재가 죽어있다. 유럽은 사회적인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프랑스, 독일, 중국, 영국은 EU를 탈퇴해서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밑에는 이태리, 그 그리스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유가 하나가 됐는데 조상의 그 예수를 잘 믿음을 해서 물질적인 축복 많은, 특별히 프랑스에는 그 어디입니까? 어디죠? 거기가? 프랑스의 유명한 뭐지? 파리의 유명한 뮤지엄 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루브르 박물관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이집트, 그리스, 로마, 아프리카로부터 전부 다 침략한 것을 전시해 놓은 자리야. 나폴레옹도 더 말할 것도 없어. 남 걸 빼들어 와서 약탈해가지고 전시한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가보신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진이 뭔지 아세요? 모나리자 상이에요. 친구의 부인을 위해서 4년간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이 미완성이야.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메워져. 1년에 무려 1000만 명이 관람한다는. 저도 끼어서 사진을 찍는데 앞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앞에 이렇게 미국 애들이 전 세계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줌을 해가지고 앞에 친구들이 뭐 10분, 20분 끼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저 같은 관광객을 다 떠나서 그래서 저는 끝장을 보니까 그거 찍으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 다 가버려. 그러니까 귀에서 야 최목사 어디 가느냐 막 내 이름을 막 찾아. 그래도 나는 한번 보면 끝장을 결국은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대충 봐야 되잖아. 단체 관람이니까.
그걸 보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오는 것은 환영이지만 우리 생활에 너무 지장이 많다는 거예요. 모나리자 여러 가지 건물이 뭐 수만 가지 되죠. 그 중에서 모나리자 상을 보려고 수백 명이 그 좁은 칸에 막 움직여 있는 거예요. 결국 저도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뮤지엄 박물 가면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약한 나라 가서 전부 다 탈취한 그 물건 있잖아. 그림 그걸 전시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그걸 보려고 막 이 더운데 난리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한때 바반에 그 야만족이었거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저렇게 번영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나머지 사람들의 예수 믿는 비율은 5 내지 10%게 되잖아. 우리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강남에 한 60% 지금도 많아요. 그렇지만 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게 모든 것이 더 이상 기독교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를 믿는데 지금 편안하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걸 누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작년에 3만 6천 불이에요. 앞으로 4만 불 되고 5만 불 되니까. 그러면 걱정되는 게 주일날 지금도 야구장 앉아서 야구하는 사람들 뭐 LG 뭐 많잖아요. 여러 가지. 해외여행 나가잖아. 놀러 가잖아. 10년 전, 20년 전 그러지 않았어. 그때는 배가 고플 때. 앞으로 지금 3만 6천 불인데 4만 불, 5만 불, 10만 불 될 때 교회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가정에 문제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요. 자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있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다. 네. 마지막으로 강구예요. 강구의 두 가지. 내가 요번에 첫 번째,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 위정자들이 제발 자기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살고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에 미, 소, 중에서 독립돼서 우리가 독자적으로서 할 수 있도록 기업. 지금 AI 시대에 이게요, 중국이 벌써 한국을 능가했고 일부 외에는 우리가 전부 다 미국 반도체, 여러분 LG와 삼성의 차이는 다 똑같아. 그러나 삼성이 LG를 능가했던 것이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 선물을 그래요. 우리가 방위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배고층도 있지만 이 반도체, 이 대만의 TSMC 등 뭐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이 모든 걸 우리가 자랑하는 쿠팡이잖아요. 아침에 되면 저녁에 주문 아침 되면 딱 와 있다고 대표 부분인데, 근데 지금 중국에서 유명한 업체가 24hours 24시간 쿠팡을 능가하려고 지금 태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기술적인 격차를 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인들을 위해서 맨날 뭐 반대만 하지 말고 이 기업의 기업의 그 CEO, CFO들은 머리를 싸매고 지금 생계를 해서 몸부림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한번 우리 고국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래야지 젊은 자들에게 일거리가 생기잖아요. 기도해.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정, 자녀를 위해서 영혼력이 강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마카에 하이든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피곤할 때마다 육적인 휴식보다도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에 몰입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평화와 기쁨과 지혜와 아이디어와 우리가 상상 이상 생각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축복이 영권이 직권이 물건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찬양 고백 감사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간구할 수 있는